자, 세상에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아주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긋남이 없는 것, 또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물의 운동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180도입니다. 다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죠.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이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보게 되면 우리는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말의 일리를 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수긍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을 끝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만져보지 않더라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을 잃은 곳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정착한 가버나움이 바로 그 어둠의 공간을 아주 가장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제법 번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은 이 물자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할 만큼 로마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하층민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였죠.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이 세상이 번영되고 세상이 살기 좋으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지난 2018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이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역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작품이었죠. 이 레바논의 한 난민촌 빈민가에서 바로 이 남자아이가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할 수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인 자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극 중에서 이런 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는 게 다 개똥 같아요. 내 신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조그만 아이의 입에서 사는 게 개똥 같다고 할 정도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굳이 가서 보지 않더라도 그의 삶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하층민,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가족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던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를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결핍이 되었다라는 것, 뭔가 부족하다는 것, 가족이 없고 또 내가 생활을 할 만큼의 방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감독이 이 영화의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정한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한 곳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주님의 기적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곳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감독은 착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단하고 비뚤어진 현실, 이 참담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말은 결국 지난 2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둡고 차가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기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주 짙은 어둠과 같은 것, 그 가버나움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가버나움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는 지금 이사야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이 뭐와 같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늘진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죽음과 같은 것, 정말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간절한 열망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 고통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간절한 바로 빗줄기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이죠. 몇 해 전에 이 플리처상 사진 작가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수단에서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앉아있고요. 그냥 메마른 채로 앉아있고 그 뒤에 아이가 죽어가기를 기다리며 독수리가 그 뒤에 서 있는 장면을 찍은 작품이 하나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당시 인간들이 벌여놓은 이 전쟁과 갈등이 만들어낸 기근이 우리 인간사가 얼마나 참혹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아이에게 작은 것 하나, 물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이때라고 전하고 있죠. 곧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곳이야말로 삶의 가장 어두운 곳,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그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그들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그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일성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었죠.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뜻이었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제 갈 길로 향해 갔던 탕자의 모습, 그러나 결국 그가 살 길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 모습이
모습이 바로 이 회개를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였죠. 이제껏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를 주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한 걸음 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이는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니 결국 회개가 아니고서는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어디에 존재하는, 어디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심령의 상태, 곧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회개의 삶,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하간 예수께서는 이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버나움 인근의 갈릴리 어부들을 먼저 찾아주셨지요. 그들은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답답해지고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건 언제 느끼냐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예요. 저는 어릴 때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각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부모님은 너무 부지런한 분이세요. 아직도 그런 분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부지런하세요. 예전에 배우기로는 근면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면 잘 살아야 정상인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현실은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뭔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당시 7, 80년대 거꾸로 미국은 사람들이 희망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노력한 만큼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치가 돼버렸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수긍이 가는 것이죠. 뭐 지금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 당시 철저한 신분사회와 계급사회였던 유대사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구조적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사회 계층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 그늘진 삶을 살아야만 했던 계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쨍하고 해뜰하기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언젠가 죽음에도 볕들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갈급한 심령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구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참담한 현실이 변화되는 것,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장 먼저 예수님은 바로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은 자신의 삶의 방편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믿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가까운 사람들, 또 자기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죠.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회개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회개의 가장 능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갔던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삶의 목표로 삼았고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도자를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할 만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신뢰하면은 그 신뢰를 주어야 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또한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한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이 말 가운데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어디 낯선 곳을 가면요, 항상 이 어머니 이렇게 치마폭을 꾹 쥐고서 뒷공무니만 졸졸 또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의 그 등 뒤는요, 햇볕보다 더 따뜻한 곳이에요. 가장 포근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우주와 같으니까,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등 뒤에 있는 것, 그 그림자를 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어폐가 있죠. 그림자가 햇볕보다 더 따뜻하다.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림자인데 햇볕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그게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랑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그 놀라운 힘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준 것만큼 꼭 돌려받아야 성이 차고 말이죠. 못 받으면 열받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안 갚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면 그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찔리기는 하는데요. 저는 바다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음식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치 살려고. 근데 음식을 하면 뭘 보게 되냐면 먹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내가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고요. 남이 먹으면 남의 배가 불러야 되는데 제가 준 거는 남이 먹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도 뭔가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세상에 이치와는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힘이죠.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또 다른 기적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이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건 마냥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그게 우리에겐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나 천국의 이치로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섬김을 다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사람들이 잘 알고는 있는데 막상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 와요. 귀찮을 때가 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노래에 찬양도 있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거 잘 안 돼요. 뭐 빚도 이름도 없는 거는 둘째 치고 말이에요. 하다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 돼서 너무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뭐 칭찬받는 것은 둘째 치고요. 욕도 먹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영광 보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기껏 줬더니 입맛에 잘 안 맞는다고, 손맛이 좀 이상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요즘처럼 이 자기 안에 편리한 것에 익숙한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는 시대. 저한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참석해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드립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건 물질주의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칫 우리가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려고는 해도 의미 있게 쓸 줄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오죽하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자기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 아직 천국에서 멀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철학은, 돈의 철학의 핵심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있는 게 돈의 철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이치는 반대로 되었죠. 어떻게 하면 소유하는가를 가르치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또 우리가, 또 앞으로의 세대가 지금까지 배워온 세상의 이치는 돈 버는 법만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왔고, 그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이치로 산다는 것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실의 모순에 부딪힐 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째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선배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목회자로서 남보다 못하게 살아도 좋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것을 만들 수 있는가는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독려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전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먹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교회 모임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네 교회들처럼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는 사람들을 칭찬해야지요. 빚도 이름도 없이 그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지요. 잘못한 거 아니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신앙인의 길을 간다라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저 내 안에 채우는 것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남에게 쓰면서요, 속도 없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칭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걸 못 봤는데, 그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짜 기적의 힘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런 기적과 같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천국의 이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은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선이 목표가 어디 있느냐고, 소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남과 나누는 것에 더 힘써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요,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를 채우는 것은 잠깐의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서로를 희망의 나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서로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향한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기적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녀들에게도요, 물려주는 것이 물질적인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같은 현실이요,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으로 구한 게 뭐였냐면 돌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가치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자식들에게 좋아할 것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점에 관한 것이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천국에 바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 봐서요,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과거의 흔적으로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천국을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죠. 그럼 우리는 2번 새해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2번이나 새해를 맞이하니까. 근데 이 새해를 그저 2번 맞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다짐도 하고 또 내 삶에 새로운 무슨 변화가 있어야 새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명확하네요. 제 옆에 써 있네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똑같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쩔 땐 짜증이 날지라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슴을 쫙 펴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가버나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금년 한 해는 모 같은 세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도 같은 세상이 나올 수도 있고 백도 같은 세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굳건히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슴을 쫙 펴고 세상을 향해 맞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당당히 세상을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나누는 데 힘써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모토로 삼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